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이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마음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고?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일용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소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노.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아멘.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건보다도 귀하다. 건물별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건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건보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건보라도 귀하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건보다도 귀하다. 건물결이 비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건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건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건보다도 귀하다.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금보다도 귀하다 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부르짖는 그런 자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합시다.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너는 주께 부러지져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네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처 주의 재단 밝히리.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네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네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생명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네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네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성령님, 저희들 이 자리에 다 모였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의 성령께서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가 헌채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칠 때는 잘 따라왔는데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또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것으로 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그 받았던 은혜를 이제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은 조금 어렵게 말씀하셨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우리 속에를 이야기하죠. 우리 속에라는 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형상이라는 거 주로 이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를 이야기하죠. 모습, 모양, 그런 것을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어렵지만 영적으로 풀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셨지요. 그 형상이라는 의미에는 좀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짧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 들어가면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신적 성품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과 공유의 속성. 공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부 나누어 주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거룩성.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주셨지만 그것이 바로 신적 성품을 맺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겨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너희들은 회복해야 된다. 왜 회복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신적 성품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신 신적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어 버리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거룩성 반대의 죄성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사람에게 오니까 에로스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는 이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완전하게 너희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난을 수고를 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모습만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적 성품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관계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그 성품을 누구의 성품을 담습니까? 부모의 성품을 담지요. 그런데 자녀가 나눌 때 옆집 아저씨 성품 담는 거 봤어요? 아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성품을 받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지원받아서 창조의 그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생기만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둘째는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은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죠.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을 갖추는데 사람이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앙적 관계가 없으면 이 땅에서는 어떨런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이 땅에서의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그래서 로마서의 8장 1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 땅에서 훈련시키지요. 왜? 우리가 남자들은 군에 가서 군대 가서 있는 동안에 그 군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사회에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오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선과 악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많은 부분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내 편하고 살기 좋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뭐를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은 연단을 받죠. 그 연단 과정은 누구나가 다 힘듭니다. 연단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내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는 너희들 예수 믿어?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시죠.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못 믿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못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을 내가 먹고 살고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 돈 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요. 하나님, 내 돈 좀 벌어놓고 갈게요. 특히나 교회에서 나가다가 지금 전도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좀 신앙이 심어질라 하다가 시험 들어서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마디가, 첫째 하는 한마디가 뭐란지 아십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지요. 교회가 장사하는 데나 사업하는 데지 그게 뭐 교회가 올바른 그게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목사들이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전도회가 나가서 전도해보면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광야 10년을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렸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쫓겨다니는데 언제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늘 교통계절을 이루면서 사니까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들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6장 22절 이하에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잖아.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한 거 30절에 나오지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러다가 안 주면 나 어떻게 해요?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전부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신앙적 삶을 가만 보면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아멘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그 길로 죽을 똥 살똥 가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길 가다가 예를 들어 심부름 시키면 저 방학약국까지 가서 똑바로 가면 누구 만나고 오세요 하면은 예 하면서 가다가 이 사람 만나면 아이고 잘 계셨어요. 자 그 어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인사 다 하고 나니까 그 사람 가릴 거 없어. 성경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먹을 자리를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랬죠. 그랬는데 내가 가다가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똑바로 가면 만나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이미 그 길로 보내셨는데 내가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어디로 가쁜 게 없는데 어디가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그때 아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고기를 놔두고 그냥 즉시 따르죠. 야고보 요한도 아버지와 그 거물과 손질하는 사람들 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죠. 하나님 따라가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 뒤로 나가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내 가서 죽은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땅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아무리 부모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그분도 믿어야 같이 갈 수가 있지만 믿지 않으면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는 완전히 전부 다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못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거기에서 만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살면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부모가 죄를 짓고 천국 못 가면 우리는 어디 가서 만나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잠시 후면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에 거기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사도 바울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 왜 그래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성품,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고귀한 왕과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그 고귀하신 왕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걸렁뱅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거기에서 같이 걸고 살면은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했는가? 왜를 붙여야 돼. 왜 하나님은 닮아라 했을까? 그것은 바로 너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성품을 담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좋지만 아담 하와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성품이 죄의 성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그 신적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회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고 나서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목사들은 깨닫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한테 그것을 전해주는 게 그게 설교라는 것이죠. 문자적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옳은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왜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있기 원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이 먼저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부르짖음, 크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한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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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